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8장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 몇 번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에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대망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하면 교회 곳곳에 성탄, 대림절이 왔음을 상징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것들 조금 전에도 제가 교회 안에 곳곳을 끝나고 좀 둘러보면 구경해 보세요, 해가 지면 밤에도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성탄 장식 가운데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것 있다면 아마 이 성탄 트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은 말 그대로 설이겠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15, 16세기에 독일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성탄 트리를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명확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에 있는 것들은 이 트리 자체는 모두 다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그림 동화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탄 트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 성탄 트리를 약간 그림 동화책처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트리, 이름이 트리잖아요. 이름이 트리니까 일단은 뭘까요?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뚝 세워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 겨울에 아직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잣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 맨 꼭대기에 맨 높은 곳에 별이 하나 있네요.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떴던 바로 그 별,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보고 찾아왔던 바로 그 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상징하죠. 여러 가지 트리에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트리 가운데서는 못 보던 것들도 있고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도 이렇게 보니까 빨간 공도 있네요. 사실은 이 사과와 이 빨간 공은 같은 상징물입니다. 이것은 빨간색 붉은 열매를 상징하는데 이 붉은 열매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따먹었던 선악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뒤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렇게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찾아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불,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죠.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가 초를 켜게 되는데 이 5가지 초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5가지 초가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마지막에 성탄절에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보라색은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성탄절 흰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색깔까지 우리가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5번의 예배를 성탄절까지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빵이 있습니다. 여기 요 빵 제가
이빨로 깨물어 보고 싶은데 먹는 빵은 아닙니다. 혹시 아이들이 먹는다 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주의시켜 주시고요. 애들이 따먹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데코팀하고 진짜 빵을 달아둘까라고 생각하다가 매주 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못 먹는 빵을 달았는데요. 이 빵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져서 결코 굶주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귀여운 지팡이도 하나 보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저희가 걸어놓은 것이 지팡이이네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성탄트리에 장미꽃 꽂아놓은 거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이파리들과 꽃들로 성탄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트리에 다는 것은 전통적인 것으로 맞는 것은 장미꽃을 다는 겁니다. 이 장미꽃을 다는 이유는 사막에 핀 장미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고 생명이 있기 어려운 그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어의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 기어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우리가 장미꽃을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혹시 작은 트리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트리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세상의 화려한 트리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훨씬 더 이뻐 보이시지 않습니까? 원래 트리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과 함께 이런 장식물이 없다면 종이에 그려서 오려서 걸어봐도 되고 그럼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 성탄의 상징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물들을 우리가 한두 가지를 골라서 이 강단에서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상징물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우리 읽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얘기하셨고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부터 요한복음 1장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7가지의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에고에이미의 7가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그 7가지 에고에이미의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을 묵상하면서 2가지로 묵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2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들어보셨나요? 예,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문구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어떤 세상의 빛이냐,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이 말씀이 수록되어져 있는 음행한 여인에 관한 바로 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그 쓴 율법에 이렇게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질문과 그 요구를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발할 거리를 찾게 되는지, 예수님의 답에서 어떤 모순을 찾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가 핍박하고 싶은 누군가를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사형 집행의 도구로 내어 던지고 있다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이 여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언제 죽여도 상관없는 무가치한 생명입니다. 사실은 간음하다 적발한 그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생명이죠. 그들에게 이 여인의 생명은 아주 보잘것없고 언제든지 꺼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발견한 그 현장에서 즉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연약한 생명을 붙잡고 성전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생명을 던져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앞에 던져진 그 세상의 단면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한 장면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권한을 넘겨줘 버린 연약한 한 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세상의 단면에는 분노가 있고 정죄가 있고 계략과 음모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둡죠. 어둡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세상의 장면은 많이 어둡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면을 둘러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한 여인의 죄 또한 사실은 너무 어두운 죄입니다. 한 생명의 빛이 어린아이의 작은 입김으로도 꺼질 듯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더욱 짙어져만 가는 세상의 한 단면, 위태위태한 세상의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에서 무언가를 쓰신 것인지 그리신 것인지 아니면 둘러싼 사람들의 죄악을 기술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어떤 말을 교훈을 쓰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뒤에 그들에게 던지신 한마디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판결이었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말씀하셨지. 그런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돌을 맞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난 너무나 깨끗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이 여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돌로 쳐 죽임받을 위기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어두워져만 가는 그 세상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정지화면처럼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누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세상에 정막이 흐르고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한 명씩 오래 산 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어른들이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젊은 만큼 어쩌면 더 많은 유혹에 쉽게 빠져 살고 있을, 젊기에 앞으로 살아간 날 많기에 내가 어두운 세상 버텨내갈 시간 더 많이 남은 젊은이들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느새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그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없구나.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만큼 스스로 떳떳하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제안하신 판결, 돌을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단 누가 돌을 치라는 거죠?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말씀이셨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은 그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장면에 딱 한 명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결에 그 판결 그대로 따른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로부터 자유한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아무도 자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고도 남음이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죄인인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못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 던진 게 아닙니다. 못 던진 거죠. 예수님은 못 던져서 못 던지신 게 아닙니다. 던질 수 있지만 안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못 던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안 던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할 자격이 있지만,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지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안 던지셨다. 그것이 진짜 용서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용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용서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언이 이 세상의 어두운 풍경을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생명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분열하고 분노하고 고함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다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던질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자 잃었던 빛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분노의 소리는 멈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꺼져가던 한상명은 다시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환하게 비춰보자, 다시 환하게 살아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불이 안 켜지는 성탄 트리인 줄 알았죠? 지금 익힌 성탄 트리의 빛은 성탄절이 끝나기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을 것입니다. 전구를 새로 사왔는데 수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꺼지면 다시 켜놓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켜져 계십니까? 꺼졌다 켜졌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트리의 빛은 대림절이 끝나면 꺼질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대림절의 예수님의 빛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켜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 모함과 음모, 분열과 분노가 가득했던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한 줄기 빛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깊은 어둠까지도 쫓아가서 환하게 비추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 앞에 던져졌던 그 가늠한 여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세상의 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분열과 분노, 정죄와 심판, 고함 소리가 가득합니다. 인터넷은 이념에 따라 진영 간 아군의 세를 모으고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적인 여론을 모으는 통로로 변질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환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지만 세상의 빛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생명의 빛은 점점 더 꺼져만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돌로 치겠다고, 나는 저 사람을 돌로 칠 충분한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모두가 주장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지만 제가 더 나쁜 놈이기에 나는 저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다고 그렇게 모두가 주장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돌을 들어 서로에게 마구마구 집어 던집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가 어른들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진보가 보수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하나 걸리기만 걸리면 내가 이 돌을 던지고야 말리라, 모두가 그 손에 돌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터넷과 SNS는 요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돌덩어리들입니다. 이미 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생명의 빛이 꺼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세상과 다릅니까? 저는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조금 덜 죄가 없어요, 나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그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언하고 들려줄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왜 내가 빛이냐? 누가 너를 빛으로 임명했느냐? 아니 네가 스스로 자기를 빛이라고 얘기하니 이런 자화자찬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에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증언하니까 오히려 더 참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증언하시니까 나는 당당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우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된다며. 두 사람 있잖아, 나, 하나님. 그러니 내가 빛이지.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에 그 증인이 나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너를 증명할 증인을 2명 데려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데려온 것까지는 이해.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나라는 말이 어떻게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법으로는 맞아요. 믿음의 법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한 교회 부흥회 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다른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제 청소년 시절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새겨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 알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다는 것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면 제가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것은, 내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과 내가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빛, 그 복음과 소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며 그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못해서 해주지 못하는 용서가 아니라 안 하는 정죄함,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정죄함, 그 용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두 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면 가정이 환해집니까? 아니면 화냈던 것도 어두워집니까? 여러분은 목장에서 교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둡게 하고 계십니까? 환하게 비춰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거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대림절이 끝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으로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